반대를 하다 두 번의 옥고를 치렀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7개월간 옥고를 치를 때에 그 감옥에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개월 만에 훈련하고 난 다음에 평양 산정인 교회에서 그가 또 두 번째로 신사참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죽기로 각오를 하고 두 번째 투옥 되기 직전에 조계철 목사님께서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론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계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5가지 종목의 나의 기원을 보게 되면,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나의 노모와 처자식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5가지 종목의 기원을 드렸는데, 두 번째 주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기원을 보게 되면 절절한 가슴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당할 수 있겠지만 1년, 10년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야 어찌 이루 말해 못하겠습니까? 다만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고난은 오래가야 70평생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계철 목사님은 진해 조그만 포구에서 자라나 어릴 때부터 수재라고 말을 들을 만큼 영민한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평양 오산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서성원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 조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산에서 부산 초량교회로 마산 문장교회에 계시다가 평양 조만식 장로님께서 마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청빙을 받고 올라가셨어요. 그 당시 부산 초량교회, 또 마산 문창교회, 평양 산정인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사랑의 교회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참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잡혀갔을 때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말은 신사참배 한번 하면, 고개 한번 까딱하면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끝까지 40년에 두 번째 투옥이 되어져서 만 5년 감옥에 있다가 해방을 얼마 두지 않고 순교하셨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조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죽음을 이렇게 아예 각오하고 이런 이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었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차 받을 영광, 주님과 더불어 영생불사의 몸이 될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간다. 이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아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바로 성령의 지배입니다. 예수의 지배는 성령의 통치입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이런 성령의 지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고 그런 성도가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은 설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비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 그죠? 후끈한 거, 은사,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후끈하고 또 불, 은사, 또 신유, 맞아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러한 은사적인 그러한 우리가 어떤 그러한 표적적인 그러한 가시적인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참 예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간다고 하나 그에 걸맞은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으나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따로밥이에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예요. 실제예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교리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음을 말합니다. 성령은 성령입니다.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교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아주 교리요. 정말로 율법이죠. 교리. 정말로 이런 신앙은 정말로 탄탄합니다. 기반이. 그러나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네. 거룩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데 교리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 불로 하는데 그 교회는 기본적인 뼈대 교리가 없어요. 복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따로국밥이에요. 이건 좋으나 이게 부실한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단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성령을 받았다. 참 은혜 많이 받았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로국밥이라는 겁니다.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은 따로국밥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 잘 믿는다. 참 저분이 신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남기며 주의 은혜 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성령 지배는 바로 예수님의 지배입니다. 성령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지배의 흔적이 삶에 묻어나게 되고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걸 사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참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어떤 그러한 발자취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예수의 흔적에 대한 삶을 살아가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작은 예수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에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0문도가 앉아있는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그때에 참 그야말로 온 집안에 그 120문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했고요. 또 거기에 참 불의 혀 같은 그러한 이 역사가 나타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곳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데 저 동네에서 왔는데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 각 지역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산 사람도 아닌데 우리 지역의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120문도가 막 그 지역의 말을 막 하니까 디아스포라 대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술 취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몇 시냐? 아침 9시 아니냐?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이렇게 횡설수설 살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의 술 취한 게 아니라 일찍이 요엘 선지가 예언했던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요엘 선지가 성령이 강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취된 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오해하는 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첫 설교자로서 바르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 이 예언은 그저 지금 예언한다 하면서 미래에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구약에 대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살고 근신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이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선포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중에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생명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잖아요. 부지런히 왜 부지런히 보냈을까? 생명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에 담겨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꿈을 꾼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또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생명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비전을 가져야 되고, 비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보니까 22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한 것 중에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한 것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90%입니다. 거의 전체가 다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까지 보게 되면 거의 다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그건 바로 정언했다, 증명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증언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아포테이크님이라고 하는 나타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명했느냐,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 바로 죄와 사망에서 헤매고 있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왜 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허들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해서 병든 자를 치료했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표적을 일으켰느냐? 요한복음 2장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 뭐냐? 사인입니다. 표적인데 이 표적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들의 싸움, 그 전투에서 시험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결같이 다 고쳐주었을 때에 그 소문이 그 온 지역에 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를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병을 고쳤다라고 할 때 그 소문이 온 지역에 쫙 퍼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소경을 고쳤을 때에 그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증명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소문이 났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창출하시고 그리고 소문이 나고 증명한 것은 자신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섣부른 삶보다 좀 익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좀 풋풋한 싱싱한 것도 좋습니다만 좀 익어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뜨거운 거 좋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거 좋습니다만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증명했어요. 나타내었어요. 표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 기적이 표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사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참 정말로 한국교회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1천만 명 성도, 전 국민의 20%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가스총 사건이 일어나고요. 작년에 어느 교단에 총무를 했던 사람이 칼부림을 해서 살인미수죄로 지금 구속되었고요. 또 우리 구정에 가족들 모였을 때 화제거리가 되어졌던 모 교단의 교수교 목사인 사람이 세상에 13살짜리 딸을 교육시킨다고 때리고 죽었으면 사망신고를 해야지 자기 집에 10달 동안 두어서 미이라로 만들고요. 경찰 가서 할 말 없으니까 핑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까 싶어서 그냥 두었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보도를 봅니다. 한국교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소리를 참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란 양반이,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란 양반이 지 새끼 죽여놓고 저 집구석에 처박아 놓고 저게 사람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실제가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욕을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입이 망개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를 정신세계를 끌어갔습니다. 교회가 열악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뭐 K-팝, 엔터테인먼트, 뭐 예능, 문화, 뭐 지금 이렇게 그것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문화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예능 모든 것을 다 교회가 이끌어 갔습니다. 그때는 참 못 살아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인정을 받았고 신용장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미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뭐라고 하느냐? How much? 이거 얼마냐 그러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얼마나 오래 쓰느냐 이래 묻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거 최신 유행이냐 신상이냐 묻거든요. 한국 사람 물건 살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진짜냐 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소리입니다. 저 교회 진짜냐 하는 거예요. 예수제 저거 진짜냐 하는 거예요.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느냐? 자신을 드러냈다고. 우리 역시도 작은 예수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참 생뚱맞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역시도 작은 예수 삶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이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깊은 경륜과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언약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우연하게 죽은 것이 아니요, 우리처럼 죄가해서 죽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성경에 뭐라고? 너희가 했어요. 너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죽일 때에 로마 군사의 손을 빌린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사의 손을 빌린 것일 뿐, 오늘 예수님을 죽인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게 죽인 것은 바로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들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바로 나 같은 놈이 죽였다. 아니, 나 같은 놈은 내가 죽였다고. 그 날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밑에서의 이 죄인, 이 죄덩어리,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늘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령 지배에 관계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날, 주일날 예배를 은혜를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 신분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총을 알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알고 그의 살아가심을 알아 그 십자가의 발등 밑에 절절절 매며 그 발리상 붙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게 십자가 죽으심을 당한 그 예수를 믿비 묵상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성령이 지배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지배는 성령의 지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그 발등상 앞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정말 기어가야 합니다. 그 기어가야 성령이 강하게 지배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기도가 처음 잘 열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는데 손이 올라갑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내 속에서 성령이 중보해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면 십자가가 오늘 나의 가슴을 누르고 내 어깨 위에서 드디어 십자가가 오늘 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할 때에 그때부터 기도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찬송에 터져나오고 그때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가 사건 직전에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촌놈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힘이 셌고 참으로 훌륭했던 장군 마리우스 장군이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무려 2,000명이 죽고 말았어요. 그들을 다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생상을 해봤어요. 온 구석구석에, 온 골목골목에 2,000명이 달려있는 그 사건. 통곡 소리가 났어요. 절규, 아비규환이었어요. 아비규환이었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절규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바울은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이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고는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자기에 대해 죽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 왜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형무소 교정관의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 명문교회 박 장로님을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은 청송교도소에서부터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하여간 교정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참 권위자죠. 수많은 사형수들을 봤는데 형무소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출소할 사람이 기뻐할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기뻐할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딱 감형된 사람이라 그래요. 사형수는 명찰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대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건드려봐야 뭐 하겠느냐. 그래서 사형수들이 하는 말이 무게가 있대요. 살기도 있고요. 다르답니다. 사형수들은 살인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게 눈에서보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제 나갈지 일단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무기수에 대했을 때 그렇게 좋아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오늘 내가 로마 군사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오늘 내가 죽였다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할 때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지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 소망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까지는 십자가입니다. 22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23절은 십자가, 그리고 24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36절까지는 뭐냐?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늘 너희들이 죽였으나 24절 보면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마지막까지 오늘 36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24절 살리셨다, 그 다음에 27절 왜?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겠다, 거룩한 자로 썩음인데, 이게 시편 16편의 썩임이에요.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성경 보게 되면 관주 보면 니언이라고 해놨잖아요. 니언 25절에 니언 해놨잖아요. 이게 시편 16편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 31절 보면은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지금 계속 부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누가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주었느냐 하면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을 누가 부어줬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 없는 분들, 내가 지금 죽으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성령 지배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3일만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3일만 지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다라고 하는 말은 호리조라는 말인데, 인정되다, 확인하다, 알려지다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부활 전에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알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인데 잠시 가려져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비로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다 퍼지고 확인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가 바피루스를 들고 구약을 들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의 광야에 가서 그가 3년간 칙벌을 하면서 그분이 누군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오늘 구원을 베푸실 이방의 빛이라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이방의 빛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의 구세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바로 예수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 길로 걸어갔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너가 이 길로 가게 되면 너가 죽을 것이다. 오늘 종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 오늘 미리 보였지만 일사각오로 일사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로 걸어갔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조는거리로 일생을 살았어도 그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가 이렇게 감사하며 죽기까지 그가 복종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소망을 가졌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성령이 통치를 하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뭐 죽는다고 앞에 죽음이 앞에 있든 말든 밥을 굶든 말든 조연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치가 독일을 흔들고 있을 때에 독일 교회는 나치에 대해서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공부를 하던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독일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가 독일로 가려고 할 때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독일로 갔습니다. 가서 바른 소리 했습니다. 잡혔습니다. 1945년도 본헤퍼가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자 간수들이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를 사형장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본헤퍼를 보고 참으로 슬픈 눈을 짓고 있을 때 본헤퍼가 그 자기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예비하신 그 집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히 계십시오. 여러분, 본헤퍼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한 이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성령의 지배를 영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후끈한 것, 뜨거운 것 좋습니다. 저도 그거 원합니다. 받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 신비한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활에 축복 대신에 우환이 오고 건강 대신에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통치는 오늘 바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는 예수 통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후끈하고 뜨거운 그런 체험이 없어도 오늘 내 자신이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진정한 성령의 통치라고 하는, 내 삶의 흔적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지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정맥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그 자리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딱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주기철 목사님처럼 오늘 내가 십자가를, 오늘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와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질 때에 성령의 지배가 일어난다. 사실 이걸 하시고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과 예수의 삶의 흔적을 남겨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